헐리우드 배우 가운데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근래에도 많은 작품을 통하여서 헐리우드 유명한 스타로 잘 알려져 있는 배우인데요. 그의 나이가 이제 72세입니다. 70세임에도 이 액션 스타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상을 7개 부분 수상했었던 신들러 리스트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이 영화에서 오스카 신들러를 연기했었던 그 남자 주인공이 바로 이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람 바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이는 분이 리암 니슨인데요. 보시면 많이 닮았죠. 우리나라 영화인 인천 상륙작전, 이 영화에서 이 맥아더 장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또한 이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입니다. 헐리우드에서 다작한 배우로 알려져 있는 매우 다양한 배역을 맡아서 연기해온 사람이 이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입니다. 그가 언제부터 연기를 했는지를 살펴보면요, 그의 작품들 가운데 그가 처음으로 연기를 시작했었던 장편 영화 1978년도 영화인데요. 그 영화가 뭐냐면 필그림즈 프로그레스,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바로 이 리암 니슨이 이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을 통하여서 그가 데뷔를 했었던 것이죠. 이 작품을 통하여 그가 연기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이 책을 읽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임박한 심판을 느낌으로 인하여 그가 울부짖게 되죠. 그가 울부짖을 때 외쳤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나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가 절규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어디 도망칠 구멍이 없는지 이리저리 살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제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따름이었다. 그 주인공은 자신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자신이 무엇인가 필요하고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어디인지를 그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철로역정 애니메이션을 보면 지금 이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하는 거지? 내가 지금 가진 거랑은 달랑 이치도 하나인데 도시가 망하기 전에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이 주인공에게 다가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리암 니슨이 이 철로 역정에서 연기했었던 인물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그때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는 게 보였다. 전도자라는 인물이었다. 남자와 마주선 그가 물었다.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그 주인공에게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전도자라는 인물입니다.
이 전도자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리암 니슨이 처음으로 연기했었던 그의 데뷔작에 연기한 그 배역이 뭐냐면 바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비록 큰 비중은 아니었지만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존 버년의 이야기를 좀 알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철로역정을 쓴 이 존 버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존 버년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1654년에 이 존 버년에게 있었던 중요한 한 사건이 나옵니다. 존 버년이 우연히 거듭난 여인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내용을 듣고 그녀들은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 여인들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고 자신은 그렇지 않은 존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만나게 되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가 존 기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에 가면 1180년에 세워진 세인트 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건물에 보면 다음의 내용이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집에서 1655년에 존 버년이 존 기포드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받았다. 바로 존 버년이 이 존 기포드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자신의 한 책에서 고백하는 것이요, 이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상상 속에 꾸며낸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했었던 많은 사람들을 그가 떠올리면서 그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로 만들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누구겠는가? 바로 이 존 버년은 이 존 기포드를 마음에 두고 이 전도자를 그렸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었던, 영적 도움을 줬었던 이 존 기포드를 생각하면서 이 전도자라는 인물을 그가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철로역정의 주인공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전도자가 그 주인공에게 묻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남자는 대답했다.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고 싶지도 않고요. 주인공은 자신이 책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두 가지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또한 더불어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인데 자신이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이 이렇게 심판에 빠지고 싶지가 않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양피지의 두루마리를 펼쳐서 건네며 읽어보라고 했다. 거기엔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한 주인공에게 전도자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펼쳐서 건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읽어보라 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었냐면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 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 라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또 누가 있었냐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오고 있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랬었을 때 세례 요한이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이것을 피하라 하더냐. 자, 여기서 임박한 뭐를 말합니까? 임박한 진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들은 자신들을 칭할 때 자신들은 이 사람의 자손이다라고 공견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자들이죠.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자신들에 대하여서 늘 말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뭘 말하냐면 너희들에게는 임박한 진노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줬는데 갑자기 등장한 전도자인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니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라고 하면서 니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전도자의 모습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많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좋은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 좋게 들릴 만한 사탕 발린 말들만을 해주는 많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전도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크리스찬이 만났었던 그 전도자와 같이 닥쳐올 진노가 있다라는, 이 진노가 있는데 이 진노를 피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전도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을 때, 찔리는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 그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거 나 들으라고 한 소린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누가 저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너 임박한 진노가 있는데 네 피할 줄 아느냐 라고 말하면 어느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심판과 죄와 저주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오늘날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아주 날카로운 말을 전했었을 때 그 말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만 한다라는 이 다급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필요한 나에 대하여서 항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딱 받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글귀를 읽고 난 남자는 사뭇 조심스러운 눈길로 전도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어디로 달아나야 할까요? 그 말씀을 받았었을 때 이 주인공의 마음 안에 이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눈길로 그 말을 해줬었던 전도자를 바라보면서 묻는 것이죠. 그럼 어디로 달아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되는데 도대체 제가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라고 주인공이 전도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넓디 넓은 들판의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멀리 좁은 문이 서 있는 게 보입니까? 질문하는 주인공이 물었었을 때 전도자가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 멀리 좁은 문이 서 있는 게 보입니까? 전도자가 이렇게 물었었을 때 주인공이 답합니다. 아니요. 그의 눈에는 보이지를 않았었던 것이죠. 그럼 저만치 비치는 환한 빛은 보입니까? 그러자 주인공이 답합니다. 얼추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그 좁은 문은 보이지 않지만 그 환한 빛은 얼추 보인다라고 주인공이 답을 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말했다. 빛에서 눈을 떼지 말고 그쪽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머지않아 좁은 문이 보일 겁니다. 문간에 다다르거든 노크를 하십시오. 누군가가 어찌해야 할지 일러줄 겁니다. 전도자가 주인공에게 말해줍니다. 빛에서 눈을 떼지 말고 그쪽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전도자가 주인공에게 주었었던 답이 뭐냐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빛에 눈을 떼지 말고 그쪽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이 중요하겠죠. 이 빛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존 버녀는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들을 이제 은유의 이야기를 써서 나갔다 했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성경의 말씀을 다 인용한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인용된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음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주의 말씀이 뭐냐? 두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내 길에 무엇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빛이 됨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존 버년이 여기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이 빛이 무엇의 빛인 것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 책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환하게 비치는 빛은 뭐냐? 바로 이것은 말씀의 빛이고, 이 말씀의 빛에 눈을 떼지 않고 그쪽을 향하여서, 즉 말씀의 빛이 비춰주는 곳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전도자가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도자를 만나게 되었었던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얻게 된 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이 전도자를 만나고 또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전도자가 나와서 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요, 구원의 길을 찾는 죄인인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전도자 같은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전도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전도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심판을 피해 좁은 문으로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받게 된 것이죠. 좁은 문을 향하여 이제 가야 된다라는 점을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아직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영적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이 주인공은 좁은 문이 보이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딱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눈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는 보이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그가 받았었던 말씀이 뭐냐? 이곳의 불빛을 따라 가십시오라는 내용인 것이죠. 무엇의 불빛입니까? 네, 말씀의 불빛을 따라 가라라는 답을 얻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이제 크리스찬이 전속력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일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의 길에 빛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빛 없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 힘들죠. 빛이 있어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 수가 있는데, 무엇이 빛이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빛을 따라 걸어 나가야만 옳은 길로 인생을 향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에는요, 다른 지름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름길로 가려다가 나중에 주인공도 결국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 전도자가 말해줬었던 답을 따라 불빛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 불빛은 바로 말씀의 불빛이고, 말씀의 불빛을 따라 걸어가게 되면 흔들리지를 않고 그 말씀의 정도를 따라 걸어가는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교훈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만 걸어나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얼마만큼 많이 사모하고, 이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많이 읽고, 얼마나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자 우리가 노력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 그 빛이 비춰지는 대로 걸어가신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의 길이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배우시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의 빛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말씀의 빛을 따라 정도로만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